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통합찬송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태훈 지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원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나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야 할 길에 든든한 기초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인도하셔서 성도들을 모으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과 규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관심이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체험하고 고백하여 구원의 약속을 지켜가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이웃과 세상이 보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온유하며 화평하며 이해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공원에서 개척 후 처음으로 어렵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마주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안전하게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어머님 아버님들도 축복하셔서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진 목사님, 김영록 목사님, KC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고 예배 장소를 찾고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로 헌신으로 애쓰는 많은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새 힘으로 새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와 안식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소원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6장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 시간 복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무슨 일을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장소와 배경은 어디인가? 우리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장소와 배경은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거주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라든가 상속의 문제를 비롯한 또 매장지의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일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에 따라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대부분 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냥 신학교를 가는 것이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신학을 하는 것과 그 선교사의 일은 거룩하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거룩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다니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 초기 기독교를 지나면서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기득권 세력이 되어지고 힘이 세워지자 부르심에 대한 것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적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복이 되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서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삶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26장입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성경에 나온 이삭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 때에도 여전히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삭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랄도 이 애굽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에 보게 되면 여전히 아버지처럼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의도가 보이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 힘들지만 편안한 곳인 애굽으로 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비록 흉년이 있지만 내가 지시한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보다 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해마다 찾아온 흉년이 있는 그 남의 땅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주신 축복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에서 우리는 이 복이 그 이삭 때에 주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가시기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 속에서 과연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본 겁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순종한 것을 이삭이 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22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자, 이때 그 이삭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져서 10절에 보면 칼로 자기를 잡으려 하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노년이고 또 이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대 후반이나 또 20대 전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자기를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져 칼로 자기를 잡으려 하는 그 순간을 겪으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은 전인격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삭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랄에 거주하면서 유목민이었지만 농사도 병행하여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풍작을 이룰 때에 보통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100배를 얻었으니 많이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 이 구절을 인용해 이삭을 축복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100배나 축복할 때니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것은 문제가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가운데 부르신 이삭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창대하여 왕성하다 해서 그 왕성하다의 히브리어 뜻은 가면서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면서. 자, 걸어가면서 이삭은 커질 대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버거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14절 이하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이 잘 되니 당연히 땅 주인인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 이주해온 그 이주자인 이삭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자신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니 당연히 배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판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을 메워버리고 떠나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땅 주인인 블레셋이 남의 땅에 살면서 잘 되는 이삭의 꼴을 못 보고 결국 임대계약을 일반적으로 폐기하고 쫓아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의 땅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땅 주인이 떠나라고 압박을 하니 떠나야만 하는 이삭에 살면서 우리 이민자의 삶과 너무도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참 힘든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이 축복받아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생활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요즘에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지요. 그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주님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인 것이지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 17절에 보면은 이삭이 떠나긴 했는데 그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또 떠나서 가긴 가는데 그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랄 중에서도 더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자, 18절로 22절을 보면은 이삭은 계속 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또 그 우물을 메웁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또 메웁니다. 그러기를 반복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은 대략 한 40m에서 한 50m를 파야 합니다. 저도 시나이 광야에 있으면서 우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또 돈과 노동력이 너무도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거기다가 연간 강수량이 많지 않는 그 그랄 지역에서 이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 그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정착하기 위해 그 힘든 우물을 새로 파서 힘들게 마련한 그 삶의 터전, 그 터전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여 우물을 메워버리고 쫓아내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현실에 이삭은 분노할 수 있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갑니다. 13절에 왕성하여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면서라는 뜻을 이삭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우물을 메우면 떠나 그 다음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사에 살면서 우리가 주류 문화에 밀려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싸우지 않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누군가? 이 온유한 자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 우리 자아의 아픈 곳을 건드릴 때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자이기 때문에 싸우거나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의 감정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을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도, 모든 순간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너무도 평범한 현상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 더 나아가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6절부터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27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를 미워하여 쫓아낸 당신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이삭이 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가 이삭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하고 아비멜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삭이 무엇을 하였기에 아비멜렉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너 인생 끝이다, 죽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삭이 전도했는가요? 이삭이 한 일은 그냥 쫓아내면 그곳을 떠나 더 메마른 땅으로 가고 또 쫓아내면 떠나서 더 깊은 골짜기로 가 그곳에서 또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 일이 이삭이 한 일 전부입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이 곧 전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태도와 그 성품을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한국교회나 이 미국 이민교회나 이 선교지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꿈꾸고 있는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인가? 그냥 으쌰으쌰해서 사람 모으고 그래서 이 헌금도 많이 나와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가 어떤지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입니까?
이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방식과 그런 마음은 세상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조직이나 규모가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위로와 격려와 따스함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쉽고 너무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시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수시로 눈을 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먹으면서 내가 화장실을 가든 무엇을 하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매일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을 우리가 잘 행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질 거라는 걸 확신하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두 가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일상에 살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곧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갖고와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너무도 쉽고 알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국률하심을 매 순간순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따스함과 주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루하루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냥 길게 기도할 필요 없으시고요. 짤막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시며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카톡에 있는 매일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매일 공동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익숙하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곧 우리의 영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일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문을 기도하시다가 좀 더 애다하고 싶으시면은 감동되는 대로 애다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잠들기 전에 최소 5분에서 10분 이상은 핸드폰도 끄시고 그냥 이 침묵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이 분명하게 있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런 그 기도 훈련을 잘 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공원에서 오랜만에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뭐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정 부담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또 마스크 쓰고 오셔서 저 멀리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가시면 우리 공동체가 아주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셔서 자유롭게 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윤복화 집사님 이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진행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간검사 또 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치료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디소구 God is so good, He's so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한 주간을 살며 또 한 달을 살며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드린 이 물질 가운데 그 드린 물질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